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제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그 광고하는 그 청년 자매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명으로 해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같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참 행복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그랜드 주석이라고, 사실 주석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뭐 전과집,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그런 주석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를 이렇게 도서관에서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창세기의 전체의 해석의 틀이 사실은 지금도 뭐 벌써 한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 열심히 공부했고 또 많은 은혜들을 받았었고 또 수업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1학년 아니면 2학년 그 어간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너무 괴롭히고 또 너무 풀지 못하는 정말 깊고 심오한 신학적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몇 개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서 고민했던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잠이 올까?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몇 개월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죽음의 쇠사슬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고민은 뭐냐면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데 그렇게 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눈꺼풀을 이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 고신대학교인데 진짜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학원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학부를 고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총신보다 더 보수적인 데가 고신대학교였는데 대학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2번씩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신다는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예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경 이야기로 하고 마지막도 성경 이야기만 하십니다. 더군다나 성경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1시간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짧게 하는지 여러분은 저에게 진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저는 40분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왜 놀라십니까? 1시간을 설교만 말씀 성경 이야기만 하시는데 진짜 예배 시간, 채플 시간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애들 신학과 애들도 다 코 골고 자고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잠이 오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만 되면 잠이 쏟아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중에 이렇게 1년 이렇게 같은 학년인데 같은 이렇게 학번인데 1년 늦게 오신 이렇게 학교에 입학한 이렇게 고신에서 자란 그런 형이 있어서 형한테 제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그 형도 맞다고. 나도 설교 시간에 잠이 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린 결론이 이거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생각을 해보니까 형의 말이 맞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의 속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 영혼이 완악해지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동시에 다른 쪽에는 예수님의 설교에 당황하고 불쾌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여기에 제가 또 다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을 생활했던 12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예수님께,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동참했는데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선포하고 복음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시간쯤 되었을 때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시고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평가가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faithless 또는 unbelieving.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아예 신뢰하지 않는 세대이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와 구분이 되어집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사실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고백했고 인정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곧 구원받는 믿음은 가졌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리,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authority,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권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졌고 그 권위로 마가복음 6장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가복음 9장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잊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다시 이 사이클을 보셔야 됩니다. 3장에서 권위를 얻고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9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 9장 이 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마가복음 6장부터 9장을 읽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 있었던 사건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제자들은 동참한 게 전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함께 먹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떡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제자들은 동참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큰 바람과 파도가 이는 물 위를 걷는 사건.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적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에는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천국 복음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 6장부터 9장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3장에서 권위를 얻었습니다.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을 잃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방전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방전됩니다. 여러분, 그때 무릎을 치며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를 지으면 믿음이 잃는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믿음을 잃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아도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주어진 믿음이 방전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떨어지고 잃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방전됩니다. 천국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은 잃게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은 방전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죄를 지어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야 믿음을 잃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방전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방전된다, 이 말씀에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무릎을 친 또 다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왜 믿음이 방전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믿음이 잃는 것 오케이. 근데 가만히 있는데 왜 믿음이 방전될까? 여기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부터 마가복음 9장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느끼지 못했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6장에서 9장까지 제자들이 끊임없이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 제자들은 단 1분 1초라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영적인 폭탄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총알이 끊임없이 쏘아대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은 듯하나 제자들의 믿음이 방전된 이유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듯 보이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에 믿음이 방전되고,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믿음을 잃게 되는 것.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사탄 마귀의 관계와 사탄 마귀의 계획과 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는 듯 보이지만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사탄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폭탄을 사탄에게 던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폭탄이 사탄에게서 우리에게 떨어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총알을 우리가 사탄에게 쏘기도 하고 사탄이 쏘는 영적인 총알에 우리가 맞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과의 능력 대결은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천막 만드는 자로서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입었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가지고 가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앞치마를 가지고 귀신, 악역, 이블 스피릿, 악영에게 가져가면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컵을 갖다 주시면서 이 컵을, 제가 먹던 컵을 손을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강대상을 치우기를 위해서 닦는 가운데에서 병이 치료되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컵을 귀신 병자에게 가져가니 병자가 치료되고, 이 컵을 귀신에게 가져가니 악귀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 정확하게는 마술하는 사람들, 위치크래프트, 주술에 빠진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한 영과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주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주스처럼 사용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또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는데, 그때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대결을 하니 더 악한 마귀가 그들을 싸워 이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대결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 안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 능력 대결에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에도 소위 말하는 위치크래프트를 사용해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국 땅,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뉴잉글랜드에 위치크래프트 하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든 카넬, 이렇게 신학교 보스턴에 가는 길에, 고든 카넬을 가는 길에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SALEM, 살렘, 이게 제루살렘, 이렇게 평화의 도시 이러한 뜻이라서 살렘이라고 말을 했는데, 한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전도사님한테 살렘에 왜 주스 위치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니까 그거 살렘이 아니라 셀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가 발음을 고치면 되는데, 저는 또 자존심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한다고, 나는 영국식 영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살렘이라고 할 거라고. 사실 찾아보니까 영국식 브리티시도 셀럼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셀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해마다 사탄 숭배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번 어저께 박물관에 그 웹사이트 들어갔다가 도저히 그 박물관 웹사이트 보는 것만으로도 침침하고 기분이 나빠서 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일들이 여기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사탄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면 쓰고 마귀 분장을 하고 거의 길거리 축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 대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대결에서 이기는 역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지나가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성이, 악한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침침하고 어두워지고 기분 나빠집니다. 셀럼이 지나가는 도시에 가는 데에 정확하게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뭔가 어둡고 침침하고 무겁고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 여기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사탄이 섬기는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사탄과의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파워 인카운터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셀렘에 있는 악한 마귀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그들의 악한 영을 깨 부수는 것. 2번째로, 동시에 마귀가 진짜 강력하게, 그리고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터가 일어나는 곳은 셀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폭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총을 끊임없이 쏘아대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의 앞부분에 보면 5장 22절부터 정확하게 이곳에 마귀가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마귀가 총알을, 사투리를 쓰면 갈기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 사장님과 직원 사이.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강력해지고 원수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세 자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곳, 남편과 아내 사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곳, 부모님과 자녀 사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총알을 쏘아대는 곳, 사장님과 직원 사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리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 이곳에도 사탄은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자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를 가만히 하는 가운데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딱 이때 주신 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4명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친구 4명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일찍 와서 서로 반갑게 집주인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그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모임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꼭 와야 되는 친구가 오지 못한다고 하네, 와야 되는 친구가 오지 못한다고 하네. 이 말을 들은 그 집에 와 있는 친구 한 명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럼 나는 꼭 올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 말에 삐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집주인이 마음이 조금 어려워서 조그만한 소리로, 에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이 가버렸네. 또 이 말을 들었던 또 다른 친구가,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또 나간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주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게, 이 친구야, 자네 보고 한 말이 아니야.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한테 한 말이야? 집주인도 조금 신중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집주인과 이 친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 직장 사장님과 직원 사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아닌 생각, 예수님 아닌 생각, 성령님 아닌 생각을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그 마귀의 폭탄을 우리에 받아주고 있는 것. 그래서 섭섭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생각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넣다는 말이 쑤셔 우겨 넣었다가 아니라 스로우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툭 던져 놓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 팔면 어때? 예수 팔면 돈 많이 받을 건데?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마귀가 공격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모든 이론, 하나님이 대적하여 아닌 것을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들.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공격하는지 보이십니까? 셀렘이라는 그곳에서 분명히 마귀의 능력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지점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그 무거운 마귀의 생각을 던지는 곳이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사장님과 직원 사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그 사이에 끊임없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끊임없이 마귀는 그 관계 속에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살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마귀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불화살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와 식구들 모임 가운데에 불화살이 쏟아지고, 목장들 가운데에 불화살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불화살이 쏟아지고, 그것을 맞고 맞으면 사탄에게 점령 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 듯 보이지만 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잃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에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 당연히 믿음이 반전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감당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전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마귀와 싸우고 있기에. 기도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발전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발전기.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10절까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9절까지는 영적 전쟁터에 대해서 나오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는 이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유아틱한 그림이겠지만 이거 찾는다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보시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은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은 복음, 방패는 믿음, 허리띠는 진리, 투구는 구원, 흉배는 의,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셀폰에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집에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라는 말이 뭐냐면 through 또는 by 이 뜻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러에 불과하다, 육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읽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원수 마귀를 찔러 쪼개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의 검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한 30분, 한 30시간을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어떠한 미국 목사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0시간 설교를 준비하면 15시간 준비하고 15시간은 기도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여러분의 마을이, 여러분의 마인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원수 마귀와 싸우며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다?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 때에 불화살이 나에게 공격되지 않도록, 나를 해치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와 기도가 함께 갈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도 있고 또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함으로 너만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에게 주어졌으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때 나는 바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교하는 바울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개인적으로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 가정에 입혀 주옵소서. 코아로 모일 때 하나님 우리 코아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십시오. 미국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게 필요하고 코아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하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최상훈 목사님이 쓰신 간증책입니다.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지는데, 한국에서 목회하기 전에 케냐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생필품을 이렇게 구입하고 집으로 가시는 길에 저 멀리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케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못 봐서 그런가 싶어서 엑셀레 그 수동 매뉴얼 이렇게 스틱 차를 몰고 가셨는데, 좀 엑셀레를 밟고 소리를 내면 피하겠지 싶었는데 피하지 않고 끝까지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섰는데 갑자기 이렇게 총을 든 사람이 목사님 보고 내리라는 겁니다. 뒤에 이렇게 부인 사모님도 타고 있었는데, 근데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이 약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을 잠깐 열었는데 그 문 사이로 총구를 들이대서 총구를 이마에 댄 겁니다. 순간적으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셨으니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오토가 아니라 스틱차입니다. 스틱차를 갑자기 픽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역사 안에서 차가 빨리 갈 수 있게끔 역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뒤로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번은 건축 자재를 구입하려고 나이로비 시내에 갔는데 마침 그때에 버스비 인상 문제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답니다.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몽둥이와 새 파이프를 들고 저기 앞에서부터 차량 하나씩 깨부수고 사람들을 때리며 저 앞에서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1차 나이로비 도로가 안 좋으니까 차선에 딱 들어섰는데 앞에도 차가 있고 뒤에도 차가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해서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침 다른 아무도 못 보는데 선교사님 눈에 오른쪽에 보니까 샛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샛길이라고 해봤자 풀밭인데 그 샛길로 차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차를 돌려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위대 대학생들이 또 차를 타고 선교사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긴장을 하면서 차를 끝까지 몰고 가니까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나이로비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군인에게 내려와서 내가 지금 선교사인데 시위대에 쫓겨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군인이 감사하게 허락해 줘서 박물관 안에 있는 주차장에 파킹을 했는데 잠시 후에 시위대에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박물관에 도착했고 군인들과 막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조용해졌고 이제 갔구나. 그래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 가르쳤던 자매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차 주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빙빙 돌고 호위하는 듯한 그림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집중하라고 기도하라는 건 줄 알고 그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가 그 시간대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자리 선교사님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교사님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그 사람 자매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게 만들매 그 시간에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그 차에 입혀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게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이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 자리를 떠날 건데 그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는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대한민국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예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잃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에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